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한 주 한 주를 이렇게 이어오다 보니 어느덧 12번째가 됐는데요. 오늘 사랑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좀 마무리하려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또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는 생명의 삶으로 하루하루 큐티를 하고 새벽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 우리 주일 새벽은 없기 때문에 새벽에 있는 그 한 주간의 그 본문 안에서 가급적 주일의 말씀을 그래서 쭉 한 주간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우리 안에 다시금 되새겨지고 묵상이 되고 깊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물론 절기나 특별한 때는 또 다른 말씀으로 이렇게 나눌 예정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가. 사랑 없는 부부, 사랑 없는 가정, 사랑 없는 종교, 지극히 파괴적이고 정말 우리가 말하는 대로 빛 좋은 개살구라 할 수 있죠. 그 사랑이라는 게 빠져버리면 그 어떤 것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 외에 가장 비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온전하게 매는 띠와 같습니다. 옷을 입고 지금에야 우리가 허리 벨트를 하고 이렇게 단추 자크 같은 게 있지만 예전에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두루마기 옷을 그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입고 어깨에 띠를 탁 매는 거예요. 그래서 옷 입는 거의 마지막이 띠입니다. 띠.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사랑이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하고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쏙 빼놓고 살기가 십상입니다. 한 수도승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삶을 구별하여서 세속과 그렇게 말씀 훈련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죠. 어느 날 제자에게 경전을 주며 이런 성경을 선물하면서 읽어봐라 그랬습니다. 스승의 말대로 그 제자는 경전을 잘 읽기 시작했고 읽고 한 구석에 이렇게 놓았는데 밤새 쥐가 그 경전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 경전이 쥐가 갉아먹은 이 범위가 하루하루 넓어지니까 안 되겠구나. 경전을 잘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고양이를 한 마리 사왔습니다. 그랬더니 쥐는 없어졌는데 이 고양이가 자꾸 젖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고양이 젖을 위해서는 젖소 한 마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젖소를 한 마리 샀습니다. 그랬더니 젖소가 고양이를 먹일 젖은 주지만 이 소 먹일 목초지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초지를 열심히 개간해서 소 먹일 풀을 내고 그렇게 소를 키워갔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시간이 바빠가지고 경전을 읽을 틈도 없어요. 이거 안 되겠네. 내가 시간을 이렇게 다 쓰면 안 되지. 그래서 일꾼을 고용했습니다. 일꾼을 고용해서 젖소를 먹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꾼들을 또 관리하고 통제해야 되잖아요.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아내가 필요하다. 아내가.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어느 날 돌아보니 젖소는 10마리도 늘어있고 목초지도 넓어져 있고 일꾼들로 많이 생겼는데 결국 멋진 사업가가 돼 있더라. 그런데 더 이상 그의 눈에는 경전은 들어오지 않게 되었더라.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경전을 받아올 때만 해도 인생을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경전을 선물 받았는데 결국 이것저것 큰 사업가, 멋진 사업가는 돼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했던 첫 번째 것, 그것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결과물을 내고 업적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지만 돌아보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가치라는 그 사랑을 잃고 사랑을 빼먹고
그런 것들에 힘쓰고 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사랑일 겁니다. 결국 인생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이지요. 사랑 없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재물을 추구하고 어떤 다른 명예와 인기를 추구하는 것은 사랑 없음에 대한 다른 대안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해답도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마음을 쏟고 살아가다가 사랑이라는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지요. 재물을 얻어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의미가 없고 삶의 희망은 결국 사랑에서 피어납니다. 이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제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서도 의무와 목표를 찾고 인내하며 마침내 삶의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인생, 사랑으로 지어져가는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 일서를 쓴 사도 요한은 그 별명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12제자가 있었지만 가장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그분의 그 심장 소리, 그 예수님의 그 뛰는 그 사랑의 심장 소리를 듣고 산 사람이 요한이에요. 이 요한은 얼마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됐는지, 젊은 시절에는 울의 아들이어서 사람들에게 불이 내려 저주를 명하고 막 그렇게 혈기가 있었던 사람이 90이 넘고 이 사도 서신을 쓸 때에는 굉장히 마음이 너무너무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을 한결같이 요한서신에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며 우리 공동체가 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몇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밝게 드러나게 됐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할 때 그 상징물 두 가지를 얘기하라 그러면 예수님의 시작은 말구유이고 예수님의 마지막은 십자가입니다. 말구유는 무엇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습니까? 이제 이달 말부터 대림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향해서 그분이 우리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하는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말구유는 더러워요. 그 말과 소들이 그 밥통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셨단 말이죠. 그 말구유를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부잣집에 금수저나 무슨 요즘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난 것인 거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 가장 더러운 곳에 그렇게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말구유에 담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 하나님 사랑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높은 양반, 높은 대궐 저택에 태어나셨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 어찌 거기 근접하겠습니까? 낮은 곳에 임하신 말구유의 사랑.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인간으로서의 마지막을 끝내신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시기까지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이야기라 그러면 사랑 이야기고, 사랑 이야기 중에 가장 그 사랑의 결정체는 용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화랑방탕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살 길을 찾아
아버지에게 돌아온 탕자 이야기. 조건 없이 그 아들을 품에 품고 잔치를 벌이고 자격을 부여하고 그 한없는 용서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말구유와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됐고 우리 강팍한 마음에 빗장을 열고 그분 앞에 나온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으로 우리 마음이 열립니까? 열리지 않습니다. 칼로 총으로요? 여느 듯하지만 진정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지요. 유럽 정복을 꿈꾸었던 나폴레옹이 유럽 정복을 결국 실패하고 헬레나 섬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지요. 나는 이 검으로 세계 정복을 실패하였으나 저 나사렛 예수는 사랑으로 정복하였다. 아, 나사렛 예수요.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승자입니다. 사랑은 강하고 사랑은 검을 이겨내고 전 세계를 정복했도다. 그 깊고 진한 그 사랑으로 강요의함이 아닌 감동으로, 감격스러움으로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고 그분 앞에 항복을 선언하게 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했다 하는 말이지요. 말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으려고 애쓴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는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다녔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이 사람들을 그 주변으로 예수님께로 모여들게 했습니다. 그 누구도 돌보지 않고 거들떠보지 않았던 낙오자들, 실패자들, 부정하다 불렸던 죄인들, 병자들,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니 사람들 마음에 빗장을 풀고 그 앞에 엎드리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신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지만 사람들에게 억압하거나 큰 소리를 치거나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분은 사랑과 용서의 삶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렇게 사셨던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 안에 함께 교제하자, 함께 나와 동행하자 말씀하십니다.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노사도의 간절한 권면은 무엇인가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하여 사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죠.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고 말하고 싶고 사랑하는 이의 음성을 듣고 싶고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고 들어가서 전화 또 하고 또 오고 싶고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더 사랑하면요. 닮아가고 싶어요. 나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 가진 거를 주고 싶어요. 그 사랑의 힘이 신비한 힘이지요. 내 것 아까운 줄 알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인데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을 드리고 내 재능도 기부하고 내 가진 재물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이상하게 봅니다. 아이고 그거 뭐 나온다고 그렇게 가서 당신들 시간 바치고 헌금 드리고 그렇게 교회 가서 사냐고. 그들은 우리가 이 시간과 모든 것들을 허비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가진 것들을 드리는 것이 허비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위해 남김없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허비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마지막 있는 그 하나의 목숨까지 주신 것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어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은 우리들이 내 드리는 시간이 아깝습니까? 재물이 아깝습니까? 우리의 재능과 헌신이 아깝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더 드리지 못해 죄송할 따름이지요. 모든 것 주신 그 주님께 더 드리고 살고 싶지요. 그게 사랑을 깨달은 자들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 머물고 그 사랑 안에 우리 자신들을 더욱더 올려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치유하고 회복시킨다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 자존감이 청년 시기에 이렇게 떨어져 있었던 그런 시기에 지난날의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을 잘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신 어떤 통로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 헨리 아우웬이라는 기독교 작가요, 교수요, 목회자인 이분이 쓴 책들이었습니다. 헨리 아우웬이 이 사랑을 두 가지로 언급했는데요. 첫째 사랑이 있고 둘째 사랑이 있다 말합니다. 첫째 사랑은 무제한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것은 조건이 없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첫 번째 사랑이라 언급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이웃과의 사랑,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문제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둘째 사랑의 문제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 사랑의 한계를 느끼고 깨어지고 좌절하고 거기에서 많은 문제를 경험합니다. 이 둘째 사랑의 이면에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됐지만 다가가지만 다가오지만 거기에는 거절과 거짓과 폭력과 증오심이라는 것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상처 입은 수많은 심령들의 아우성 소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요. 최승우라는 그런 작가가 이 시 한 수를 아주 짧은 시예요. 그분이 이렇게 신문에도 가끔 그분의 시가 연재되고 있는데 오징어라는 짧은 시 한 편이 있는데 그 오징어 부부 이야기예요. 한 줄입니다. 한 줄. 이게 무슨 시냐면 그 오징어 부부는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둥켜 안고 서로의 목을 조르는 버릇이 있었다. 이거 사랑이라고 사랑한다고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의 목을 졸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억압하고 강요하고 나의 만족을 그 사랑이란 이름으로 펼쳐내려고 그러고 이거 오징어 부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그럼 진정한 사랑은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 고통마저도 다 치유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가볍고 평안해지는지요. 사랑의 힘이지요. 사랑의 묘약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사랑을 가정에서 받아보십시오. 직장 생활에 어깨가 들썩이지요.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아보십시오. 집에서 처자식을 위해 남편을 위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받는다는 그 인식이 우리를 춤추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세상이 나를 짓눌러도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 하는 사실은 우리를 살게 만드는, 우리를 달려가게 만드는 엔진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순종까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분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
나를 홀로 두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변치 않고 끊임없이 베풀고 있고 나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하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을 때 모든 고통을 골고다의 언덕까지라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 인생의 아픔 상처를 다 어루만져 치료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고통거리들도 다 뛰어넘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는데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심판까지도 넘어가게 만들어버린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판마저도 넘어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그러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랑의 힘으로 이 땅에서의 구속사역을 다 감당하셨고 우리도 그러하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끊어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충만히 받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만들어가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 사랑의 힘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고 만다. 내가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이 모든 미래의 염려와 두려움, 걱정거리를 다 쫓아내버린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내 미래가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이 땅에 변하는 사랑이 아닌 창조주의 그 끝없는 한없는 사랑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일이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쫓고 만다. 어린 시절 일찍이 고아가 된 아이들에게 이게 자주 발생하는 병이 있답니다. 그를 마라스무스 병이라 그럽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영양을 잘 공급받아 자라가야 되는데 단백질 부족 현상으로 나오는 병이래요. 그런데 그런 육신의 마라스무스 병보다 더 심각한 병은 영적인 마라스무스 병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단계별로 받아야 될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사랑 먹고 성장해 가는 겁니다. 밥만 먹어서 어떻게 인간이 됩니까? 사랑을 통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그런 아이들이 장성하고 자라서 그 마음이 굽어지고 삐뚤어지고 상처투성이로 얼룩져 버리면 그 일을 어떻게 감당을 이 사회가 받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어린 시절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저명한 상담가였던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런 어린 시절을 고아가 일찍 되어서 보내게 됐는데 그런데 그 영적인 마라스무스 병에 걸릴 듯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는 학교의 선생님이 자신을 너무 사랑해 줬대요. 선생님의 사랑을 통해 채용을 받았습니다. 성년이 되어서는 결혼해서 아내를 통해서 그 사랑을 체험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상담, 치료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상담하고 하는 일에 인간들이 아픔을 가지고 사는 것은 이게 무슨 기능적인 면에서의 치료가 그게 완전하지 않구나. 여러분, 사랑 없으면 사랑으로 치료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잘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마음을 어루만지고 사랑으로 감싸주면서 그 마음의 치료를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처음 이야기한 것이 인격 치료라는 말입니다. 더 귀를 기울여주고, 그래서 거절감을 치료해주고, 손 붙잡아 따뜻하게 기도해주고, 당신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우울증도 떠나가고 아픈 마음이 건강해지고 그런 일들이 생겨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이웃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상처 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면서 상처 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더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상처의 크기는 줄어들고 사랑하는 만큼 회복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짐을 했답니다. 저도 그렇게 목회해야 되겠다. 저도 그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하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게 누구 잘못인가 오징어 부부처럼 살아난다고 말하면서 서로의 목을 조르고 사는, 누구 잘못을 따지고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여러분, 그래서 어떤 관계가 해결이 되던가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덜 똑똑해서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부족해서죠. 더 사랑하고 덜 논리적이면 우리의 깨어진 관계들이 다시금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오늘 그거 마음에 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실까요?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나무가 다 하면 불꽃은 꺼져버리고 맙니다. 사랑이 다 하면 관계는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왜 천국이 영원한 나라일까요?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럴 일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다 끊어져 버린다면 천국도 영원한 곳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사랑은 영원하고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이미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다함 없는 사랑. 절대로 소진되거나 떨어지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사는 거예요. 사도의 간절한 호소와 권면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형제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사랑 배우고 사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란 평생 그 사랑 배우고 그 사랑 닮아가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좌우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사도 요한의 말씀을 따라 지어진 곡인데요. 이 사랑을 마음에 담고 우리 찬양하고 그러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맞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랑을 마음에 담고 살게 해주십시오.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이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함께 우리 동성으로 목소리를 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담고 주 앞에 그 사랑을 간직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주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예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사랑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참으로 충만케 우리에게 모든 것 세상을 이기고 고통마저도 참으로 감당할 수 있는, 또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이 한 주간 주와 동행하는 복 있는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사랑하는,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주의 백성들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